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다가오는 단일 세계 질서입니다. 다가오는 단일 세계 질서. 다가오는 단일 세계 질서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단일 세계 질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 짐승은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단일 세계의 질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온 세상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어 이것이 바로 단일 세계 질서이며 온 세상이 짐승을 놀랍게 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짐승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 치명상이 나았다고 합니다. 자, 이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고 이 치명상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이 짐승이 묘사된 방식, 즉 표범, 곰, 사자 같다는 점입니다. 모두 각기 다른 권세를 상징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짐승을 놀라워하며 따른다는 점에 집중하겠습니다.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감탄하며 우러러본다는 뜻입니다. 감탄하다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겼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고요. 놀랍게 여기다 또는 감탄하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존경심이나 따뜻한 찬동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용기에 감탄합니다. 처럼요.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정원을 감탄하며 보고 있었습니다. 처럼요. 그러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이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짐승을 감탄하며 따르고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생기죠. 대체 어떻게 온 세상이 똑같은 것을 감탄하게 될까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심지어 오늘날 미국만 봐도 어떤 것에든 합의하기가 어떤 것에든 합의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의견이 갈리죠. 그렇죠? 수많은 종교 분야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정치 분야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차원에서 의견이 갈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온 세상이 이 거짓된 것, 이 거짓된 체제를 감탄하게 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 분이거나 성경을 믿어볼까 생각 중이시라면 이 구절에서 감탄하는 무리에 속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단일 세계 질서에 동조하는 무리에 속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 말을 잘 따라오고 계시면 채팅창에 숫자 1을 써주세요. 우리는 단일 세계 질서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안에서 온 세상이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이 짐승을 놀랍게 여기며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명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짐승을 경배할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을 감탄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구절로 넘어가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가겠습니다. 성경이 이 체제에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은 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체제가 바벨론이라 불리며 땅의 왕들과 땅의 모든 민족이 그것에 동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온 세상이 경배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체제와 음행하게 만드는 걸까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살펴볼 겁니다. 이 경배로 그리고 단일 세계 질서에 동조하게 만드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죠. 이 두 가지만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만약 제가 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이 단일 세계 질서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길 이 두 가지를 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경배하게 될 그 질서 말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것은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다시 돌아가 볼게요. 화면으로 돌아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본문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본문은 결국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자들, 이 단일 세계 질서를 따르게 되는 자들이 바로 그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채팅창에 숫자 5를 써주세요. 이해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포도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라 불리는 이 체제에 속한 어떤 상징적인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이 짐승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포도주가 무엇이든 제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왜일까요? 포도주는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채팅창에 써보세요, 여러분. 포도주는 취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취하면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취하면 후회할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이 결국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영적인 취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따르면 영적인 취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통치자들 곧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성경은 사람이 취하면 더 이상 계시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계시나 예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동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잠깐만요, 결국 이 체제, 이것을 경배하게 되는 사람들, 이 단일 세계 질서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예언적 경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면 채팅창에 숫자 5를 써주세요. 그들은 취한 겁니다. 즉, 이해하지 못했고 지혜가 없었고 시야가 흐릿했던 거죠. 네, 그거 좋네요. 플란트 형제님. 시야가 흐릿했던 거. 분명하게 볼 수 없었던 거죠. 성경의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올 일에 대해. 하지만 이 포도주에는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기억해 두세요. 예언, 이게 한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주님, 제가 성경 예언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잠언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1장 3절부터입니다. 잠언 31장 3절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므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자, 성경은 또한 영적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거나 거부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자의 논리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은 잊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래에 있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겁니다. 왕들은 왜 마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나요? 물론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왕이라면 포도주를 피하십시오. 왜일까요? 포도주는 고난받는 자에 대한 판단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잊게 만듭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흥미로울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주목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갔으니 그들은 두 가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예언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주목하세요.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자주 예언의 환상을 가지고 예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에게, 즉 이러한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는 그들을 온 세상과 함께 쓸어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온 세상은 어떻죠? 바빌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취했다는 건 그들이 율법을 잊었고 예언에 대한 이해, 즉 마지막 때에 관한 환상에 대한 이해가 흐릿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야가 흐릿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펼쳐놓으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험이 따릅니다. 시야가 흐릿할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읽거나 무시할 경우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여자들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빌론은 딸들을 둔 여자로 묘사됩니다. 딸들을 둔 음녀로 묘사되죠.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건 문자 그대로의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타락한 체제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잠언 6장 20절을 주목해 보시면 화면을 다시 보시죠. 잠언 6장 20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보세요.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즉 음녀 신비의 바빌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요약되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반드시 닥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보이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부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이해하고 예언,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책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보이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지금까지 제 말 이해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간단한 호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인정받도록 공부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결국 경배하게 될 사자와 곰과 표범 그리고 용처럼 생긴 이 짐승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 저와 함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주목해 보세요. 요한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썼으며 그가 나에게 삼가 그리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예수의 증언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들에게 분노하는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즉 용은 예언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예언은 용이 실제로 움직이기 전에 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적이 움직이기 전에 그 움직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단일 세계 질서가 도래할 때 예언을 공부해온 사람들은 압니다. 아, 그래, 성경이 이미 경고했지. 난 거기 속지 않아. 난 이걸 알아. 이게 뭔지 안다고. 이게 뭔지 안다고. 그렇다면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이 짐승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아주 짧게 이 짐승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이 메시지의 핵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메시지의 일부이니 그냥 따라오세요. 다니엘서 7장에는 네 마리의 짐승이 묘사됩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약하자면 이 짐승들은 다른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볼 수 있죠. 짐승은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다니엘이 이 글을 쓸 당시 살고 있던 왕국을 상징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사자는 바빌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사자를 무너뜨린 곰인데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넷달린 표범으로 그리스 제국, 즉 그리스 왕국의 부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 10뿔을 가진 용은 그리스 제국을 계승한 왕국을 상징하는데 바로 로마입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로마 멸망 후에 분열을 상징하는 10뿔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가 멸망했을 때 여러 야만 부족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뿔에서 혹은 10뿔 가운데서 성경이 작은 뿔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뿔 세력은 고대 로마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종교 체제를 상징했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이 종교 체제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마 기독교 체제를 의미하고 상징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교황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교황제도는 본질적으로 교회 국가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국가 실체와 함께 박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법과 때를 바꾸려 생각하는 이 세력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1260 예언의 날, 즉 1260 예언의 해 동안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일어난 일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여러 야만 부족으로 멸망하고 그 멸망한 왕국들 사이에서 이 특별한 세력이 일어나는데 바로 교회와 국가가 뒤섞이고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성경이 이것이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은 짐승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와 국가였던 이 실체가 분리되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이 짐승의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교회와 국가의 통합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기독교 교회들이 암흑시대처럼 정치적 권력을 얻으려는 욕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고 우리는 실제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 그리고 심지어 시력이 가장 나쁜 사람이라도, 즉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래, 오늘날 기독교가 다시 권력을 되찾고 미국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느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억하세요. 무슬림도 있고 불교도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포도주 부분을 이해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휘말리는 이유는 그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무슬림과 무신론자들은요, 바빌론의 포도주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옷 속에 숨어 있는 거짓 가르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그건 알겠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고 그들은 그냥 예언, 온갖 이상하고 기이한 예언들을 따르죠.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그렇다면 기독교를 따르지 않거나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를 두 번째 재료로 이끕니다. 첫 번째 재료는 포도주였죠.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결국 이 단일 세계 질서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았노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그들은 마귀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을 잠시 모으더라. 얼마나 흥미로운가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에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데 역할을 할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입니다. 거짓 기적들. 그러니 한 가지, 포도주, 알겠죠? 목사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께서 포도주를 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휩쓸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첫째는 포도주이고 둘째는 이적입니다. 포도주에 넘어가지 않으면 이적에 넘어갈 것이고 이적에 넘어가지 않으면 포도주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인정받는 자로 나타나기 위해 주의 말씀을 공부할 때 포도주를 피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의지하도록 이적이 아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에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구리들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구리들은 우리에게 이집트의 재앙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개구리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곧 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에 들어가 이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물을 피로 바꿨죠. 아니, 먼저 지팡이를 던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은 그 이적을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물을 피로 바꾸었고 마술사들은 그 이적을 흉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개구리들을 불러냈습니다. 개구리는 두 번째 재앙이었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술사들은 그 이적을 흉내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모세가 행한 다른 어떤 이적도 더 이상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개구리들은 요한계시록 16장의 개구리들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위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마지막 위조, 마귀가 온 세상을 하나로 묶기 위해 흉내낼 수 있는 마지막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마지막 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 자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빨리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너희에게 구하노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라. 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걸 이해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 전 마지막 이적은 하나님을 위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신론자에게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신론자들은 항상 말하죠. 예수가 진짜라면 보게 해줘. 그럼 믿을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적들이 일어나면 세상의 모든 무신론자, 모든 무슬림, 모든 불교도 성경을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오케이, 진짜구나.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기독교계는 포도주를 마셨고 자칭 기독교계는 포도주를 마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언을 연구하려 하지 않았죠. 어차피 이해 못해.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래, 예수님이시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 우린 하나님도 싫고 성경도 싫고 다 싫어. 하하하, 이건 다 가짜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적을 볼 때 그들에게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동참합니다. 알겠어? 이제 알겠어? 그래, 예수는 진짜야. 그들은 이 위조자가 진짜 예수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가짜인데도요, 그건 사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받는 자로 서기 위해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간다면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신세계 질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들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적의 압도적인 성격이야말로 온 세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포도주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적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제 아시겠죠? 만약 제가 포도주를 마신다면 결국 바빌론을 경배하게 될 겁니다. 만약 제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을 좇는다면 결국 경배하게 될 이 신세계 질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두 경우 모두 여러분이 포도주를 따르거나 이적을 따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이적을 요구한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적이 일어나면 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이적을 믿을래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의 이름이 붙은 이적이 성경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을 따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바로 위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적을 신뢰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이미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 이제 여러분을 위해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경배하는 모든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만약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를 경배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제 이름을 생명책에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약 제가 생명책에 있기를 원한다면 저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생명책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피하고 이적, 즉 거짓 이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하고 그 말은 제 이름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면 제 이름은 이제 생명책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목사님,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도 포도주를 마시고 이적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군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취한 것입니다.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상하고 음란한 여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안다고 말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나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 포도주, 그 위조된 가르침을 마시고 있다면, 성경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예언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모른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모른다고 해서 나를 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여 그분을 알게 하십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 거짓말하는 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걸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무엇일까요? 이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의 영은 바로 그 영입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옛날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했던 바로 그 영이며 그들이 기록한 것을 쓰도록 이끈 영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잘 들으라.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공부하고 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계명 곧 율법을 지키면 내가 내 영 곧 예언의 영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예언의 영과 율법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율법은 너를 포도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예언의 영은 너를 거짓 기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포도주에, 다른 한편으로는 기적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만약 내 안에 내가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네가 거짓 가르침에 맞설 수 있게 하고 기적이 시작될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에 임할 이 압도적인 기만이 일어날 때 네가 기적에 맞설 힘을 갖도록 할 것이다. 너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이다. 너는 다니엘 세계 질서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의 호소는 다시 한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소입니다. 공부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보이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말이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건 틀렸어라고 하면 자기도 이건 틀렸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왜 틀렸는지, 심지어 무엇이 왜 옳은지에 대해 스스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말이죠. 왜냐하면 옳은 것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한 말 들으셨습니까? 옳은 것도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옳은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그것이 왜 옳은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예언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마지막 큰 위기에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수많은 교리의 바람이 불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 저는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교단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저는 성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채팅창에 숫자 1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1을 쳐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손을 들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더 잘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 스스로 이것을 공부하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한 말 때문도 아닙니다. 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제가 굳게 믿는 바를 위해 반드시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 포도주에 결코 속지 않고 그 기적에 또한 속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면에 올라오는 그 일들을 봅니다. 그 많은 일들을요, 심지어 100만 분의 1 같은 분도 계시네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공부하여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호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따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그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흐릿한 시야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포도주에 속지 않고 그 기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님 채팅창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보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제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깊은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